우리 에픽골몬 이 네 권의 책을 썼고요.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영상을 우리 한번 먼저 같이 보면서 지금 현재의 골로새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으니까요.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서 골로새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나오나요? 영어로 이제 골로새서라고 이제 골로새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면 이 앞에 두 아저씨가 터키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 이제 뭐 나무 같은 거 아마 태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큰 길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지방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길이에요. 이 지역이 골로새라는 지역이고요. 다음, 자, 이렇게 언덕이 저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저기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뭐 멀지도 않고 높지도 않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돌만 있습니다. 돌하고 광야 같은 이런 풀만 잔뜩 무성합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상업 도시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이 성이기도 하고요. 큰 도시였는데 터키의 지진이, 지금도 지진이 많잖아요. 올 초에도 지진이 났었는데 터키도 지진이 많아서 여기에 이제 있던 건물들이 다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여기 있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남아 있는 거는 이 돌하고 이 무성한 잡초만 남아 있는 겁니다. 다음, 가 보면은 이렇게 굴같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유적이 땅 밑에 다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기 이슬람 지역이어서 이거를 다 파헤쳐서 기독교 유물들을 발굴을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들 이제 관광 수익을 위해서 하는 지역도 있는데 대부분 이 작업을 우리처럼 그렇게 빨리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기가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표지판을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었거든요. 자, 요거 영어로 써 있고 터키어로 써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구글 링크를 돌리면 번역이 다 됩니다. 자세하게 100%는 되지 않지만 한 60% 정도 번역이 됐는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상업도시고 그리고 이 지역에 지진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 떠났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골로새라는 지역이다라고만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제 골로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골로새 이 지역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지에서 만난 그리고 개종시킨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로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키워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꼭 한번 내가 골로새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셨지만 끝끝내 바울 선생님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로 로마 감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라 쇠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구금되어 있을 때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내용 주로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땅히 그럴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구금된 상태, 감옥에 들어있는 것처럼 구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감사할 수 없는, 나이든 노사도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1차 투옥을 한 상태고요. 이후에 2차 투옥은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장의 이슬로 목베임을 당해서 바울 사도는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힘든 것을 잘
견뎌내며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내면서 육체의 가시와 만성적인 질병이 있음에도 그는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다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강조를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빌립보에 있는 감옥,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쇠창살로 되어 있는 감옥이 아니라 토굴처럼 되어 있어서 서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감옥이라고 하면 이렇게 문을 여닫이 문에 사람을 집어넣고 문을 닫고 열쇠를 잠그는, 그걸 이제 감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게 아니라 땅굴이나 토굴을 판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이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점프를 하든 뭘 하든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태리에도 가면 베드로의 감옥과 또 바울의 감옥을 보게 되는데 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예수님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혀가서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어깨랑 팔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위에서 달아서 내려 밑에 놓고 문을 이렇게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동물이나 곤충을 잡으면 채집을 해서 못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감옥 형태가 완전히 다른, 그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린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신라와 함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밤중에, 여러분 밤중이면 이 감옥에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옥문이 열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옥문이 이렇게 여닫이식으로 열렸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뚜껑이 열리는 게 쉬울까요? 사람이 하지 않는 이상 이 뚜껑이 열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옥문이야 사람이 밖에서 뭐 이렇게 열쇠를 열든 뭐 어떻게 하든지 열 수 있겠죠. 근데 이건 하늘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간수가 놀란 거예요. 이거 덮어놓으면 아무도 이거 손을 대지를 못하는 건데 이 뚜껑이 열려서 여기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걸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여닫이 문이면 걸어서 나왔겠죠. 뚜껑이 있는데, 이 천장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로만 나올 수 있는데 글로 바울과 실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놀란 거예요. 아니 자기가 밧줄을 내려주지도 않았고 여기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기겁을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으라고. 그리고 그 간수를 기도해주고 그 간수의 가정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뭐 문이 열려서 걸어 나오는 것 정도는 이거는 뭐 기적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에서 뚜껑이 열려서 사람이 그 하늘까지 올라가서 나와야 그게 기적인 거잖아요. 정말 이 상황 자체가 너무도 암담한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뭐 등이 있냐? 등도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바울과 실라는요,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감옥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요, 감옥을 잘 보면요, 거기에 홈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왜 파여 있냐면 거기에 밧줄로 해서 사람을 묶을 수 있게 하나요. 그래서 감옥에 다 이렇게 있으면 노는 게 아니에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를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 묶여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에 있는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인 거죠. 하늘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뭐가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꽉 막혔어요. 솟아날 구멍은 하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 구멍을,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유가 고백되어진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시거나 여러분 사업이 어렵거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때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그거는 기도의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는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낫고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께 아직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완전하게 끝나려면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기도가 마무리가 된다, 기도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 기도의 제목과 대상이 우리의 삶의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듯이 바울은 그것이 감사의 내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슬픈 일이 아닌 거예요. 불평할 일이 아니고 불만족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너희들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너희들이 더 사랑하고 더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나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다. 바울의 첫 번째 감사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을 갖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만난 것, 이거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 이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믿어보려고 노력해봐요. 절대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과학자들은 못 믿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깜짝 놀랍니다. 내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나 위주의 내 생각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달라지지 않았으면 만난 게 아닌 거죠. 내가 만났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헌신은, 봉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러면 절대 봉사 못합니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도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다가 포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맡은 이 일 정도 못 버티고 내가 못할 수 있느냐?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까짓 거 내가 못하겠느냐? 이까짓 거 내가 못 이겨내겠느냐?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것, 그거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천지창조를 하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고 고백을 하면 나는 그의 자녀, 나는 그의 종,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아무리 살인자라고 아무리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인격이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게 이게 축복이에요.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저는 너무도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불평과 불만이 당연히 나올 텐데,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족쇄를 채워 놓으십니까? 저를 내보내 주시면 열심히 나가서 또 많은 사람을 복음화시키고 전도할 텐데.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제 그만 쉬어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교회에 편지 쓰는 일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하러 다녔으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 안 나옵니다. 디모데 전후서 안 나옵니다.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펜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까? 중세의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토마스에게 묻습니다. 토마스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뭐 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 토마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만족하면, 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는 거고요. 이보다 더 큰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유, 내가 저것도 가져야 되는데, 저것도 가져야 되는데,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 미래를 위해서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요. 저는 그냥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감사의 반대. 네? 사감? 사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사감 그래요. 네.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에요. 불만족이에요. 불평, 불만. 자, 예를 들어서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었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이 아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후에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준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줬으면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광야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 다 여기서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홍해 앞에 세워놓으니까 홍해에 우리 다 빠져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먹을 것도 하나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막 불평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는 감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벌받은 거예요. 그까지가 불평했다고 벌받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힘든 일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계속 불평 불만 투덜투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자녀들을 출가를 시켰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출가한 그 부부, 내 자녀들이 잘 산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거보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맨날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죽어 못 살더니 그렇게 싸운다라고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준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한 가족이 됐어요.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막 사랑 안에서 하나 됐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끝까지 이해하고 참아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주신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태장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한 시간, 한 때에 한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니까 걱정을 하시고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 전화하셔서 괜찮냐고, 얼마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사모에게도 우리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여서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뭐 아픈 거 그까짓 거 뭐 참고 그냥 설교할까? 청년부 수련회도 있는데 막 고민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여서 우리 어르신들 혹시라도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토요일 날 장로님들한테 먼저 알려드렸어요. 제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멍해지더라고요. 매일 그 루틴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설교하고 와서 1시간 자고 밥 먹고 또 출근해서 또 설교 준비하고 퇴근해서 또 설교 마무리하고 책 보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새벽 설교하고, 이게 루틴이거든요. 이게 매일.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힘들더라고요. 설교를 이렇게 오래 준비를 해야 되나, 대충 할까 막 이런 마음도 들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쉬어라. 그래서 강제로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근데 좋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뭔가를 계속 하다가 안 하니까 이게 또 좀 이상하더라고요. 맨날 해야 될 거를 안 하니까 굉장히 찜찜하기도 하고. 사실 담임 목사들이 2주 휴가를 하면 주일을 원래 다른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뭐 외국을 가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주일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몇 번 이렇게 부목사 때 해봤는데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봐야 은혜도 안 되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가 중이지만 주일은 꼭 지킵니다. 어디서? 내 교회에서. 그래야 제 마음이 좀 놓이고, 이렇게 남의 교회 가면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아가지고. 제가 3일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3일교회가 너무 대단하다고 해서 3일교회를 갔는데 제가 뒤에서 한 4번째인가요? 이제 쭈삣쭈삣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 자리라고 비키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3.1교회를 안 갑니다. 누가 가겠어요? 그렇게 쫓겨나는데. 예, 자기 자리래요. 자기 자리가 어딨어? 여기 지금 몇천 명이 왔는데 자기 자리가 어딨어요? 제가 이 새 가족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 새 가족들이 참 조심스럽고 어렵겠구나. 새 가족 마음을 제가 100% 압니다. 그렇게 한번 겪고 나니까 주일날 다른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가기 싫죠? 할렐루야. 다른 교회 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프시냐고, 괜찮으시냐고.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 뭐 사랑한다고 말해야 사랑인가요? 그게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사랑이죠. 형편이 어려운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사례비도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집에 쌀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 밀가루 한 포대를 목사님 집 앞에 보낸 것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하고 너무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수제비를 떠서 맛있게 드셨답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까 어려운 구역장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구역장이 생각이 나서 밀가루 한 바가지 펑거 외에 다시 밀가루 포대를 잘 포장을 해서 다시 이거를 이제 구역장 문 앞에 몰래 갖다 놓습니다. 마침 먹을 게 없던 구역장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밀가루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칼국수를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 갑자기 어려운 구역 식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 바가지만 펴놓고 나머지 그대로 이쁘게 다시 포장을 해서 이 밀가루 포대를 구역원이 있는 집 앞에 놓고 왔습니다. 구역원이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다 보니 어려운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원이 목사님 집 앞에 다시 밀가루 포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밀가루 포대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목사님 집 앞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걸 끌어안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역장을, 내가 구역원을, 내가 목사님을 생각하는 거, 이 생각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가족이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가 없고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의 약함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에 내가 사랑해 줬더니 얘들이 사랑을 하는구나 감격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 것이다 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기까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 온 천하에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너희들 소망이 있구나. 너희들 참 훌륭하다. 여러분, 교인들이 막 낙심이 있고 막 아파하고 막 그러면 그 곁에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들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내가 에바브라에게, 그리고 에바브라가 잘 양육시켰구나. 그러니까 든든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키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바울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천지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들을 다 만들고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어요. 왜? 너무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셨으니까 이 피곤해지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곤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그들이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해서 복음을 들고 그 복음에 의해서 소망을 듣고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것. 6절에 있는 이 말씀, 세상이 주는 모든 소망은 일시적이고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그러나 복음이 준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다. 쌓아둔 것이다. 무너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둔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영원하다. 그 소망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주소가 있대요. 우리에게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시민권?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주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소,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의 주소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주소가 있대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이런 주소가 있대요. 이게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죠. 정말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동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끝나리에 사십니까? 행복동에 사십니까?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주소는 행복동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그 멋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증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감사의 반대가 제가 불평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최고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참 살기가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음을 보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태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